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룻기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첫째로 사사들의 이름과 그 행적이 기록된 1장에서 16장의 열전편과, 둘째로 사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17장에서 21장의 해설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7장에서 21장은 바로 그 해설편입니다. 여기서 사사 시대가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 원인을 사사기 초반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4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사기 이후에 바로 이어진 룻기는 이 암울했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할 소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드린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후에 미가는 개인 소유의 신당에 그 신상을 두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또한 미가는 제사장에 오신 네복과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미가의 신당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상과 미가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 우상이 나란하게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것뿐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사적으로 제사를 지낸 불경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의 가장 평범한 가정까지 점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어 나오는 18장은 이러한 혼합주의의 우상 숭배가 비단 미가의 한 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더욱더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거주할 땅을 정복하지 못한 단 지파는 자신에게 거주할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이후에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 그의 신당에서 미가가 만든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청년에게 지파를 위한 제사장 자리를 제안하죠. 레위인 청년은 즉시 단 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며 곧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란 자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며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선지자 모세로부터 단 2세대 만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19장에서 21장은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 성적이며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떤 레위인이 간음하고 친정으로 도망친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날이 저물자 레위인은 이방인 성이 아닌 동족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브아에 거류하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외지인의 도움을 받아 그날 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레위인의 첩이 대신 희생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상황을 알려서 베냐민 지파의 사과를 요구하지만 이 상황에도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히 말살당하죠. 사사기는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7장에서 21장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열고 들어온 그 문을 다시 닫고 나오는 대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베냐민 지파의 멸절로 끝나는 19장에서 21장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해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후반부의 해설편은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에서 떠나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사무엘상 8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기분 나빠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사기 후반부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 세속의 욕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죠. 이어지는 룻기는 어떤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압에서 철저히 실패하죠.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오직 어머니인 나오미만 살아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방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중 롯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곳에서 롯은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후에 보아스는 롯과 결혼하여 오벳이란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인간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였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매일 매 순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암흑 같은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합주의가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뜨는 새벽별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새벽별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혼돈과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버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